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어려운 시기인데요. 민족을 위해서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정도 하면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행함. 그것도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다음 주에 크게 안 하면 저 내려갈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도 더디하라.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썩 잘 내죠. 저도 화를 잘 내거든요. 이 성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썩내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때문에 공동체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를 해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저 산속에 가서 썩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감정대로 안 된다고 썩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려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추락하는 것은 금방이에요. 자, 두 번째,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죠. 그런 자기들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 여러분 자기 삶에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 삶에 적용하지 말고 자기도 적용 못하면서 남한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전사님 하니까 억수로 좋아하던데 내가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 아니, 그거 들어주시면 돼요.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이게 다 됐나 보다.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볼 텐데 2장은 두 가지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차별을 금지하는 거하고,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2장의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2장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차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공동체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질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차별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1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11장 17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이거든요.
이 주의 만찬을 온 성도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됐죠. 그 당시에 주의 만찬, 성만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하는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하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공동 식사를 주의 만찬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성에서 공동 식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공동 식사.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1절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일찍 올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싸와가지고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끼리 다 나누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오니까 시장하고,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함이라, 성만찬에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취해버린 거야.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겠죠. 덕이 전혀 안 됩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별들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존재했다. 자, 다시 2장 1절 본문을 돌아가셔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불공평을 말합니다.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차별 대우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받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2절부터 4절인데요. 2절부터 4절은 그냥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이럴 때가 있겠죠, 그죠? 다마다 직업도 다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계층이 있으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실제 교회에도 좋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시작.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너는 저 언제 가난하고 냄새 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끝에 앉혀 놓는다는 말이야.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차별은 정말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5절입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어떻게 하시고요?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난한 자들,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이방인들,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여인들, 불치병 환자들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요. 어부, 세리, 창녀,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부요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딱 넣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난이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 가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교권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예수를 보고도, 직접 보고도, 대화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진리의 힘은, 성경의 진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 신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미미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일이 펼쳐져도 내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열매가 없고 뭐 먹고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든요. 그럴듯해야 돼요.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챙겨 입고 머리에 그것도 하고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있어요. 염색도 하고. 저도 요즘에 이제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나더라고. 얼마 전까지 우리 딸내미 뽑으라고 그랬는데 더 뽑았다는 머리가 없어질까봐 놔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학교냐? 어디 출신이냐? 키가 얼마냐?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취한다고요?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얘기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내가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부자는 권력자들이거든요. 권력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잘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모든 것을 다 문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자, 8절부터도 보겠습니다. 8절부터도 아주 쉬워요. 그냥 읽으면 돼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박무학 장로님 주스 사람 보지 말고 양옆으로 보시라니까. 옆 사람, 내 이웃,
내 공동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우리 형제자매를 맺은 지체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내 감정대로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 세계명. 우리는 세계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지배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무엇을 짓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가 지금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너를 범죄자로서 대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연약함이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잘나 보이면 잘해주고 못나 보이면 그렇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해야 돼요. 12절 13절은 새 번역 성경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차별 대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면 서로 기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 다 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밟고 일어서야 돼. 그렇죠? 세상에서는 다 내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나를 낮게 여기고, 너는 최고 말석에 가라. 예수님은 자꾸 말석에 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자, 이제 2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이 부분도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아주 그 서신을 쉽게 씁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믿음이 크다, 나는 잘 믿는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놓고 전혀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늘어놨는데 전혀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야. 말만 하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남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목사가 행함이 없으면 누가 그 설교를 듣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지키는 것을 설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힘듭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말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은 쉬워요. 행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행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말을 잘해요. 말 잘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더 잘해요. 말 못하면 요즘 시대 다 바보입니다. 바보. 얼마나 자기 주장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그만큼 행하고 있는가? 행함이 없는 말들은 다 공허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뭔가를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 뒤에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말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 말에는 권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만 하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안 믿어요. 차라리 여러분, 주 안에서는 침묵할 때가 더 권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안 통하면 침묵하세요. 말을 해가지고 다 설명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저도 말하다가 안 되면 침묵해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해보니까 더 꼬이더라고. 말에 한계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권위 있는 말을 할 때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말을 많이 해요. 막 화려하고 미사의 얼굴을 여어가지고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왜? 그 사람들 말만 하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를 말해도 그 병자들과 그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 이거는 그냥 읽을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좀 평안하게 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는 뭐냐?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안 주면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차라리 너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이때 한마디의 위로를 할 때 그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그 화목제물이거든요. 화목제물은, 구약의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 이틀째 남아있으면 안 되는 화목제가 있고 3일째 남아있으면 안 되는 화목제가 있어요. 자, 소 700kg짜리를 잡았어요. 나누어 먹으면, 이게 남으면, 이게 제물이 남으면은 어떻게 돼요?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무학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아는 사람 불러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건 쉬워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800kg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아침 다 먹어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환대해야 돼요. 자기 원수까지 불러드려야 돼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걸 가지고 나눠요. 남의 것을 나누면 도둑놈이고, 내 걸 가지고 와서 내 일부분을 떼어서 사람들을 줄 때 그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화목제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하기도 했죠, 오늘요. 저도 다음 주부터 안 할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 역동성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관념적인 신앙 혹은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생각으로 인식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 제가 한 곳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생각으로만 믿었지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머릿속으로 믿은 거야. 내 관념 속으로 믿은 거야. 내가 믿고 있다고 믿은 거야. 내가 믿은 거야. 왜 그러느냐? 그들의 믿음이 생각 속에만 있고 그들의 삶으로 안 드러나. 실제로 예수로 안 따라가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뭐냐?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갈대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떠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이따 나와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이 고백을 지키는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믿음, 이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동행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행을 뭐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긴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관념적으로 믿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을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그 어떤 믿음의 실제가 드러날 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입영 때 선임들이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걸 왜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또 때려서 보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시켰기 때문에 난 군대 가면 나는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좀 2년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3년 동안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찾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6개월 동안 갔어요. 나도 놀랐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하고 오늘 주제하고 연관시켜 보니까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한 발 한 발 행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믿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또 뭘 섬기라고, 안 섬겨도 됩니다. 저는 섬기다가 시험 받는 것보다 안 섬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섬기라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체인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로 되냐, 섬김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봉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먼저 봐야 돼. 내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야. 내 믿음이. 자,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어,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계속해서 행해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줘. 믿음을 한번 보여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거,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작심 며칠? 3일. 작심 3일 되기 쉬워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19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믿음이 우스운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은요 다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오히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지식을 많이 획득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합니다. 생각만 하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넘어집니다. 환란이 확 불어오면 확 넘어져요. 왜요?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경험을 쌓아갈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대항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람은 환란이 오면 올라고 하면 다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전하죠. 그런 사람에게 맨날 어떤 음식을, 연약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만 줘야 돼. 그래서 조금 뭐라 해보면 난리 납니다. 삐져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세요. 왜? 딱딱한 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못 먹습니다. 이가 나야 되고 커야 되고 소화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자꾸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너무 부드럽게 설교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하면 위로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물론 위로 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하면 무른 음식을 줘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맨날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면은 성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딱딱한 음식, 거친 음식, 이런 것들을 때로는 먹어요. 어떤 거는 우리 회도 먹잖아요, 그죠? 날 것도 먹을 수 있은 그런 소화력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성장, 힘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자, 21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2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아까 이 앞에 내가 하나, 자 22절만 한 번만 더 봅시다. 내가 좀 아주 2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줄을 쫙 끊어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한 세트입니다. 행함이라는 것과 한 세트예요. 그리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은.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 믿음이 죽었다? 심각하지 않으세요? 잠이 오겠어요? 내 얼굴 보니까 잠을 잘 주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